그리고 우리가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좀 묵상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명과 부르심에 있어서 생각했을 때 다양한 관점들이 있겠죠. 그 관점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묵상과 균형 잡힌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 균형 잡힌 것을 찾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이것과 함께 나는 죽음이라는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깊게 넓게 크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 땅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보다 사실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신앙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관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현실관, 현재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은 하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 가치 있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달라 보였고 교회도 달라 보였고 직장생활, 이 세상의 사회 구조,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샬롬의 나라,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회를 다니고 있지만 집회 때 제가 꼭 하는 설교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생,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한 인생이라는 설교를 할 때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다음에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의 구원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내가 직장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가정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 교회로 파송되어지고 교회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해봐도 이 세상에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부름은 죽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한 주 동안 이 묵상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이겨내고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정착 생활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정착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희 어머니는 속상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과 영광스러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의 영광은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부름받아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부름받은 대로 성실하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는 거,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세대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하지만 빈손으로 가지만 아무런 미련 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칠 때 있을 것입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이 우울할 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소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에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잠시 후면 주님 뵐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큰 위로가 되며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쳐봤지만 교회에도 가정에도 세상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의 나라가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주의 뜻이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사실 헷갈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에는 진짜 천국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떡을 떼며 서로의 재산을 나눠 가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 서신서도 역시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였을 때 그것을 살펴보면 교회는 전혀 천국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투성이었으며 아픔투성이었으며 교만과 거친 말과 짜증과 원망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파와 분쟁이 생기며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도 천국과 같은 모습과 그리고 지옥과 같은 모습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 가정 천국을 닮은 공동체,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비록 그게 연기일지라도 서로에게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 천국을 만들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과 분파와 아픔과 고통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스럽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100% 임하지 않는데 내가 생활하는 직장 속에,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우리가 몸부림쳐봤자 100%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진짜 샬롬이 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천국, 완전한 천국, 사랑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죽음 뒤에 언제든지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몸부림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천국은 이 세상에, 교회도 세상에도 그 어떤 사회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며 아픈 곳이며 절망스러운 곳이며 경쟁이 심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저 부르심을 따라서 몸부림칠 뿐이십니다. 결과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뒤부터는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으며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인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부림칠 때 지칠 때마다 그 천국이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고 묵상되어지고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일어나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때 요수아가 죽고 모든 기적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과 정착한 2세대들이 죽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세대. 그들은 오히려 그 땅의 토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알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더 쾌락을 즐기며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들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괜찮은 사람들, 그래도 종교성은 있네,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 사역자인 저에게는 너무 아픈 일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자녀가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가 남기는 이름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세대가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손조들의 신앙을 계승받고 그들처럼 아니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따르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성경의 66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가졌습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많이 열렸습니다. 선교적으로 열렸습니다. 칼빈은 선교를 경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하고 그 개혁의 순간에 교회를 세우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교의 시대가 지나고 제자훈련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열방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열방의 땅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점진적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모릅니다. 부활도 모릅니다. 다윗은 성경의 66권도 모르고 다윗은 그저 자기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교리도 없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이데베르그도 없었습니다. 그가 최선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늑대의 입과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장비를 통하여 정서적인 부분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와 사역과 수많은 일들로 통해서 의지적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세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다음의 세대도 역시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품기 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세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음 세대, 이전 세대가 봤을 때 다음 세대죠. 그들이 봤을 때 이 다음 세대를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인가? 나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나는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을 이제 절반 정도 했는데 청소년들만 거의 2,500명 정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제 눈에 그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음 세대를 섬기고 생명 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는 장유대성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중등부 아이들과 말씀으로 나누고 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부장 집사님과 인사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머리가 하얗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란색 조끼를 입으시고 자기는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장 높은 위치가 아니라 스텝이라는 거예요. 노란 조끼를 입으시고 무전기를 들고 계시고,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오늘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너무 간절합니다. 목사님 진짜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5번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고함 지르고 이러니까 좀 지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부탁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중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면 피 다 빨리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애들 진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 많이 하고 듣다가 막 들어 누워비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1시간 10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 아이들은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제 제가 나가는데 아무도 의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혼자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부장 집사님이 의전하는 걸 잊으시고 무릎 꿇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애들 위해서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이전 세대들이 아직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짜 다른 것보다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진짜 마음이 시원했고 즐거웠고
그 교회가 참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세대가 봤을 때 다음 세대의 우리는 기도하는 세대입니까? 말씀의 세대입니까? 사명의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세대입니까? 선교하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배하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먼저 걱정하기 전에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세대인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금의 세대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 소명, 죽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재림 단어만 나와도, 죽음 단어만 나와도 강의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도 참아보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만큼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염세주의로 인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은 죽음을 피해서, 지옥을 피해서, 지옥이 싫어서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가고 싶어 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 진짜 그리스도인 지금 세대, 선교하는 세대, 말씀의 세대, 기도하는 세대, 진짜 그리스도인 세대, 진짜 예배자들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먼저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세대가 바른 세대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선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와 사항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음 세대로 살고,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